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영으로 복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생명은 다 죽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며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죽음은 불강력적인 것이며 또 최종적인 겁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더라. 불병거를 타고 산 채 하늘에 오른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또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또 산 채로 신령하게 변화해 또 영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현명한 자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죽음을 당당하게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르잖아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애써 무관심한 척해요. 또 하나는 분노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죽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분노하잖아요. 또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 무력하다는 생각에 모든 걸 또 포기해요.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자신이 가야 할 미지의 세계와 또 그곳에서 당하게 될 일에 대하여 불안에 떨어요. 또 슬퍼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며 또 애착을 갖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태도들이 일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뭘까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이 각양각색이듯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다양해요. 그 까닭은 각 사람의 내세관과 인생의 행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크게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다른 부류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또 내세를 믿는다 해도 이 세상에서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과 또 불성실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 맞이하는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내세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 매 순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고.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닥친 형벌로서 그 근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름답고 강건했던 육체가 쇠해지고 또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갑니다. 그 흙으로 지음받았던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 형체를 잃어버리는 죽음은 실로 큰 불행이에요. 또 죽음은 인간이 추구하던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하잖아요. 그 죽음은 삶의 목표로 삼았던 명예와 부와 권력도 모두 버릴 수밖에 없게 하는 불행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비극으로 간주하며 두려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불행일까요? 죽음은 범죄의 결과로 임한다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측면에서 비극이며 불행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질고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또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오히려 행복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장된 신앙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예수 안에서 자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것도 묘사합니다. 또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평안에 들어가 편히 쉬는 것으로도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유익한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죽음 앞에서 전혀 슬퍼하지 말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죽음 앞에 슬퍼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 이후 이 부활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또 반갑게 만나 상면할 겁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사랑하는 자와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또 슬픔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멸망받을 불신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에요. 장차 기쁨의 부활과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별이므로 당연히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은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이별을 가져다주는 죽음을 무작정 슬퍼하지는 않아요. 죽음은 살아있는 자와 이별입니다. 하지만 이는 잠시 동안일 뿐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슬퍼하지 말 것과 더불어 죽은 자로 인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신앙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과의 이별이 잠시 동안의 이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장차 천국에서 신앙인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편히 쉬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유일한 기회인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며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이웃의 유익을 열심히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열매는 장차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으로 보상할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녕 매일의 삶이 성실한 생활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죽은 후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또 상급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와는 별개로 세상에서 살 동안 행한 행적에 따라 천국에서는 신앙인들에게 각기 다른 상급이 주어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서 신앙인은 구원을 받을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상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상급을 받기 위해 또 신앙인은 어떤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할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더라도 좌절치 않고 이를 참고 이겨내며 신앙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성도의 삶의 기준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의 몸을 쳐 생활의 절제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해 신앙인은 구체적인 생활,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또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 나태하지 말며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18절 볼까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자는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행을 베풀고 감추세요. 여러분의 선행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여러분의 그 선행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우리 잠언 25장 21절 22절 볼까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고도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고도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심지어 원수조차 사랑하며 원수가 굶주릴 때 먹여주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면서도 또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다 갈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묘사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걸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걸 묘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에 와닿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신앙인의 죽음을 복귀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죽음은 복귀, 즉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된 존재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 불행 가운데 처해지며 또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가면 다시 불행이 없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므로 죽음을 원래 상태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을 결코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오히려 천국에서 영광된 삶을 바라보며 설레임과 감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레임이 있습니까? 이제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그 죽음을 복귀로 본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복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 반대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이 비록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로마 제국에 속한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소속된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지금은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므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기뻐하여 함을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죽음은 타국에 머물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은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삶이잖아요. 이 땅의 삶이 불신자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차이예요. 전쟁터에서 본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복귀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천국도 허상일 뿐이에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불못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한 것 착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죽음 후 하나님 심판대에서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군인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악한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후 죽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상보다 더 좋은 곳, 즉 하늘에 있는 고향이에요. 여기서 더 나은 이 말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은 항상 이곳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곳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일 죽음이 온다면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와 승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괴로운 탄식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승리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예견했어요.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런 글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늘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긴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환경으로 죽음은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감사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달려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삶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큰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급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달려 있어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언제 죽음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는 자만이 죽음이 닥쳐도 떳떳이 당당히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